옛날 완도라는 섬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왔다. 바다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신성한 존재였다. 그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생명력과 신비를 가진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바다 용왕이 살고 있었다. 바다 용왕은 아름다운 청색 비늘을 지닌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바다 속에 거처하며 때때로 자신이 가진 황금빛 보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하지만 대개는 바다 속 어딘가에 은신하여 인간들의 눈에 띄지 않게 지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오래도록 가뭄이 찾아왔다. 강과 하천이 말라가자 마을 사람들은 매우 걱정하게 되었다. 먹을 물이 부족해지고 농작물이 시들어가자 사람들은 결국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잡히던 물고기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던 터였다. 그때 마을에는 한 청년 어부 영수가 있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서 언제나 큰 물고기를 잡아오곤 했다. 그러나 가뭄의 영향으로 빈 그물을 걷어들이기가 일쑤였다. 마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자 그는 어떤 희망도 없이 매일 바다로 나가곤 했다. 그날도 영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 그날따라 바다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적막했다. 영수는 그런 바다가 오히려 더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그의 배는 점점 더 바다 깊숙이 흘러갔고 그는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배는 갑자기 전례 없는 중량감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영수는 급히 그물을 걷어 올렸다. 그물 안에는 놀랍게도 빛나는 청색의 비늘과 함께 그 날씬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영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 어부여, 나는 이 바다의 용왕이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끈기에 대가로 내 보물을 주노라. 그러나 절대로 이 비늘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것이 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다. 용왕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영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물을 배에 싣고 돌아왔다. 그는 그 후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기적을 전했다. 모두가 그 소식을 믿고 싶어 했지만 직접 본 이는 아무도 없었기에 이야기는 점점 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용왕의 경고를 받은 후 영수는 그 비늘을 절대 팔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가뭄은 곧 끝이 나고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완도의 사람들은 항상 바다를 존중하며 만약의 경우에는 자신들 스스로를 돌아보곤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완도의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바다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평의 울창한 산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오던 산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산신령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축복과 경고를 전하곤 했습니다. 산속에는 또한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산신령의 조력자인 호랑이의 홈이었다고 합니다. 가평 마을은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생업으로 삼고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산신령을 찾아가 풍년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작은 제물을 바쳤고 산신령은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마을에 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크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나날이 말라가는 밭과 초원 때문에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결국 산신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한 젊은 청년을 뽑아 산신령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수민이었는데 그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수민은 정성스레 준비한 제물을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른 그는 갑작스럽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신령의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이수민에게 다가와 그의 길을 막았는데 이수민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신령에게 가는 길이라네. 마을 사람들이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신령의 도움이 필요하네. 제발 길을 열어주게. 이수민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잠시 그를 노려보더니 이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이수민은 호랑이의 안내로 무사히 산신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이수민의 정성과 용기에 감탄하여 마을에 비를 내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날 정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고 산신령과 호랑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평의 사람들은 더욱 산신령을 믿고 경외하며 매년 정성껏 산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전설로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가평이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신령과 그의 조력자인 호랑이가 지키는 가평에 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의 작은 섬 완도는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은 매일 풍요로운 바다의 혜택을 누리며 삶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바다는 늘 평온하지 않았다. 때로는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고 어선이 전복되기도 하며 고깃대가 사라지기도 했다. 그래서 완도의 사람들은 바다의 주인인 용왕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곤 했다. 이 제사를 용왕대제라 불렀다. 용왕대제는 매년 음력 10월이면 열렸다. 마을의 장로들은 오래된 도록에 따라 의식을 준비하였다. 제단은 흰 천으로 덮고 그 위에는 떡, 과일, 포, 생선, 술 등 풍성한 곡물을 올렸다.
정성스레 준비한 곡물은 용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제단 주변에 모였다. 장로들은 사람들을 이끌며 하늘과 땅, 바다의 신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용왕대제의 진짜 영험함은 밤이 깊어가면서 시작되었다. 곡물로 올린 술을 조금씩 뿌리기 시작하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에서도 조용한 파도 소리만 들렸다. 이윽고 제사를 주관한 무당이 등장하여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의 춤사위에 빠져들었다. 그 춤은 단순한 민속춤이 아닌 용왕과 대화하는 신비로운 의식이었다. 제사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즈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다. 그러나 무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욱 힘차게 춤을 추며 용왕을 향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웬일인지 바다가 고요해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별똥별이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경탄의 소리를 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는 용왕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였다는 신호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서로 축복의 인사를 건넸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용왕대제를 성대하게 지냈다. 그들의 정성과 믿음 덕분인지 이후로 바다는 좀 더 너그러워졌다. 어부들은 안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마을에는 풍요가 넘쳐났다. 그렇게 완도에서는 늘 용왕대제가 열릴 때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단 주위로 모여들어 감사의 의식을 드리곤 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완도 곳곳에 전해 내려온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민속신앙이 아닌 삶의 지혜와 같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서울의 한 외곽 마을에는 해마루 고개라 불리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언덕처럼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해마루 고개에는 검은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도깨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한밤중에 해마루 고개를 지나가면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행인들을 놀래키고 심지어는 그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감쪽같이 훔쳐가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도깨비를 피해 먼 길을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도깨비의 장난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현자로 불리는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도깨비로부터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마루 고개를 건널 때는 도깨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하네. 그저 지나가다가 나지막이 감사합니다. 검은 도깨비야 말하면 되네. 그러면 도깨비는 마음이 약해져서 행인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네. 라고 노인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이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젊은이가 나서서 그 방법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해마루 고개에 섰고 숨을 크게 내쉰 후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검은 도깨비야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무사히 고개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젊은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진 후로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의 장난을 피하기 위해 노인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검은 도깨비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히던 고개를 다시 안전하게 넘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마루 고개와 검은 도깨비의 이야기는 잡히지도 않고 이제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해마루 고개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과거 마을을 지켜냈던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서울의 민속신앙에는 단순한 괴담이나 두려움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얻은 지혜와 그루어진 평화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해마루 고개에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방문하며 과거의 이야기를 되새기고는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순창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한 마을에는 오래된 옹달샘이 있었다. 이 샘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 역할을 했으며 신비한 영험함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이 옹달샘은 천년 전 신령한 여우가 이곳에 온천을 틀어 샘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로 이 샘은 생명의 물을 뿜어내며 마을 전통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샘의 물을 마시기만 해도 병이 낫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믿었다. 어느 날 멀리서 병마에 시달리던 한 젊은이가 소문을 듣고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길을 물어 옹달샘을 찾았고 샘에 도착하자 그 물을 한 컵 떠서 조심스레 마셨다. 마시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병색에 짓눌려 있던 얼굴이 어느새 건강한 윤기를 띠었고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머금었다. 감사한 마음에 그는 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은 불탑을 쌓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런 그의 성의를 알아준 것인지 샘 근처 나무 아래에서 노인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자신이 이 옹달샘의 수호신이라며 젊은이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받아 그에게 축복을 내렸다. 이후 젊은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순창에 옹달샘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소원을 마음속에 담아 물을 마셨고 마이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다. 마을은 이러한 방문객들 덕분에 활기를 띠었고 마을 경제도 덩달아 발전할 수 있었다. 순창의 옹달샘은 그래서 단순한 물이 아닌 사람들의 끈끈한 믿음과 삶의 의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웅달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수신의 전설과 함께 신비로운 물로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다. 샘 주변에 세워진 돌탑은 젊은이가 탑 쌓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쌓아 올린 결과로 현재에는 큰 돌탑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이 자체로도 하나의 명소가 되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